누가복음은 9장 후반부부터 19장 전반부까지 약 10장에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여정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여정, 우리가 영어로 journey라고 말하죠. 그 여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그래서 길을 갈 때로 시작되거든요. 길을 갈 때에 만난 한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마르다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제자들도 함께 집안에 모셨기 때문에, 초대했기 때문에 아마도 최소한 10수명이고요 20명이 넘을 수 있는 많은 숫자를 이렇게 집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손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이 부족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도와줄 손이 절박한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또 한편에 굉장히 손을 빨리빨리 돌리지 않으면 손님 접대를 잘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당시에 굉장히 유대 사회에 널리 알려지면서 귀한 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분을 초대할 때 얼마나 잘 섬기고 싶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쩌면 스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지금 유대 사회에서 그런 분을 집에 모시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면서 일을 잘 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고 싶은 이 마르다에게 굉장히 든든한 조력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동생인 마리아가 바로 그 조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당연히 있어야 할 부엌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마르다는 마리아를 찾았을 거예요. 우선 있을 만한 곳부터 먼저 찾기 시작했겠죠. 그러다가 점점 영역을 넓혀서 결국에 예상하지 못한 장소까지 넓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마 가장 마지막에 봤을 장소, 마지막에 찾았을 장소는 바로 예수님의 발치이죠. 예수님 바로 옆에 장소이죠. 근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마르다의 심정을 여러분 요즘식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가 왜 거기에 앉아 있어? 뭐 이런 거.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가 왜 거기에?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예전을 따르면 랍비, 곧 선생님의 발치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수제자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집에 초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집에 가장 존귀한, 가장 높은 남자 어른, 남성들이 그 옆에 앉게 되죠. 또한 예수님의 그 랍비 옆에는 여성들이, 또한 랍비 전통에서는 여성들이 랍비에게 직접 배우는 일은 없습니다. 여성들에게 허용된 율법의 배움은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어머니를 통한 가르침, 아버지를 통한 가르침이거나 아니면 형제, 그리고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이런 범위 안에 머물러 있지, 여성들이 랍비로부터 직접 배우는 일은 그 당시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지금 예수님 발치에 이 여자가 앉아있는 것, 마리아가 앉아있는 건 굉장히 그 당시의 문화에서, 그리고 종교 관행에서 파격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하여 굳이 예수님 발치에 옆에 여성이 그렇게 앉아야 한다라면 지금 동생 마리아가 아니라 집주인인, 지금 초대를 한 언니인 마르다가 그 옆에 있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게 맞는 일이죠. 가족의 서열상으로도 지금 그 자리에는 마리아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극진히 섬기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마르다의 입장에서 지금 극진히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의 행동은 깊은 분노와 그리고 짜증을 유발하는 그런 행동이었죠.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어쩌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당장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네가 왜 거기에 있냐? 빨리 부엌으로 튀어와! 라고 이렇게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겠죠. 그 말을 눈빛으로 했겠죠. 그렇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가 왜 거기에 앉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냐? 이것이죠. 거기서 왜 말씀을 들어? 라는 것도 강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책망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마르다의 속담이 여러분 좀 이해되세요? 마르다 이 마음. 여러분 그 집에서 막 일을 분주하게 할 일이 많은데 그가 가만히 있으면 화가 나잖아요. 그 상황, 지금 할 일 너무 많은데 그가 가만히 TV를 봐. 이건 분노를 유발하죠.
정말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신의 집에 손님이기에 집주인이자 언니인 마르다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예수님의 말을 주목하는 건 여자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생으로서 합당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으로서 여인의 위치이고 여동생으로서의 위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비롯해 제자들도 지금 이 마르다의 행동에 적지 않은 당혹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고 굉장히 불쾌하긴 하지만 지금 초대한 집주인의 동생이니까 좀 참고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 요청 내용에서 우리는 그걸 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좀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요청이 이해되세요? 저는 이 요청이 이해가 안 되던데요. 어떤 면에서 제가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거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직접 뭐 눈짓이든지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좀 헛기침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인지 지금 이 내용은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직접 말할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걸 왜 예수님에게 말씀하죠?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왜 직접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을까? 예수님께 부탁했을까라는 걸 좀 궁금해할 수 있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이해되게 충분히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는 지금 유대인의 예법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랍비 전통에도 어긋나는 동생의 행동, 더하여 지금 언니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동생이 지금 말씀만 듣고 있다라는 이 행동은 어쩌면 이거 뭐 고대 근동의 문화를 넘어서서 우리의 문화에서도 좀 상식에 어긋난 듯한 행동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모든 제자들 앞에서 동생의 행동을 에둘러서 사과하는 모양새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면 귀한 손님이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갑자기 막 음식을 마음대로 찔러보고 막 침 묻히고 행동한다거나 뭔가 행동을 잘못하면 도리어 우리가 에둘러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유, 이 녀석 좀 따끔하게 좀 혼 좀 내주세요. 아유, 이렇게 예의가 없네요. 약간은 대신 거기에 있는 분에게 극진하게 사과하는 의미로 좀 혼을 내주십시오. 내 동생이 뭔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공식적으로 하나 사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해석인데 또 이와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해석은 뭐냐면 좀 더 보편적인 많은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해석인데요, 지금 마르다는 언니가 혼자 일하게 두고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용납하고 있는 것을 불평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왜 가만히 내두십니까? 라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성경 자체에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어쩌면 예수님께 에둘러 약간은 예수님께 섭섭함을 표시하는, 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조금 두 가지 해석이 좀 달라 보이는 해석은 맞아요. 하지만 모두를 포함한다 말해도 오늘 본문의 강조는 분명합니다. 이런 내용은 분명합니다. 지금 마르다는 지금 마리아와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는 예수님의 발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곳은 자신들이 있을 자리가 아닌 거예요. 유대인 여자가 있을 자리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초대한 호스트가 그 자리에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은 지금 부엌에서 그리고 여러 상황을 잔치에 필요한 어떤 접대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행해야 할 일은 극진한 접대이지 말씀 듣는 건 아니다라는 분명한 내용은 이 안에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간청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유대인 관행도 그렇고 그리고 랍비 전통도 그러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극진히 접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인정해 줄 거라고 충분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를 이제 책망하고 마리아한테 다시 언니 앞으로 가서 빨리 도와줘 라고 이렇게 마리아의 위치를 다시 찾아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부드럽게 마르다의 간청을 거절합니다. 파격적이죠. 책망조가 아닌 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은 책망조가 아닙니다. 그 증거는
마리아의 이름을 2번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이름을 그리고 단어를 2번 말한다는 것은 그 의미를 확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를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란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대략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마리아가 좋은 쪽을 선택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이 지금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도리어 이것이 마르다의 행동을 책망하는 것으로만 머문다라면, 어쩌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넘어서 약간 분노하게 만드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과 현대의 아랍권 그리고 많은 문화권에서 사실 여기서 도리어 마르다를 칭찬하면 칭찬했지, 여기서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수많은 제가 입장을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 입장들이 많아요. 이 해석이 우리가 읽기 들어왔던 내용들보다 훨씬 심오하고 많은 의미를 가진 그런 본문입니다.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본 바로 가장 건전하지 않은 해석, 나쁜 해석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대조하여 비교하면서 한쪽 편에 손을 들어주는 해석이 제일 나쁜 해석입니다. 예를 들면 마르다는 행동형 신앙, 그리고 마리아는 묵상형 신앙, 이렇게 딱 구분을 하고 나서 이 중에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거죠. 먼저 친마리아파 해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디? 교회에서 식사하는 게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가 뭐 배고파서 죽나? 라고 말하면서 배달의 민족을 시켜놓고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좋다 라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봉사라든 이런 내용들을 최대한 줄이고 아웃소싱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만 나누고 은혜 나누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은 물질적인 섬김은 하찮게 여기고 영적인 활동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것을 지지하는 걸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 본문에서 본 것처럼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마르다를 굉장히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해석을 그렇게 이런 예수님의 시선을 전혀 담지 않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친마르다파 해석이 있습니다. 속히 말하여 오늘날 포스트 모던식 해석이 굉장히 유행하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신데렐라를 굉장히 다르게 해석하는 걸 사람들은 즐거워하고요. 그리고 백설공주를 아주 너무나 뜬금없이 해석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것이 해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도리어 어떻게 주님이 자신의 형제가 혼자 일하게 둔 마리아를 칭찬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손은 누가 지키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니 다 말씀만 듣고 있으면 그러면 점심 식사는 누가 두고 접대는 누가 해? 마르다는 지금 엄청 귀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정말 이렇게 말하면서 원전을 뒤집는 어떤 이런 거. 근데 이게서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들을 완전히 빗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발한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전혀 담지 못하는 해석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마리아를 부정하는 해석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뭐가 바른 해석입니까? 라고 할 때 도리어 우리는 본문에 저 깊이 들어가야 돼요. 피상적인 본문을 보는 것은 피상적 해석을 낳고 그리고 피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낳게 됩니다. 본문을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지금 사랑스러운 마리다가 가진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보신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에 말씀 잘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가 마리아를 향해 분노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상황을 어쩌면 한번 다르게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한번 다르게 한번 이해해 볼게요. 아마도 이런 해석은 많이 들어본 해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전혀 위배되지 않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 어떠한 기록이 그 현장의 모든 상황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 집에 초대했을 때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와 혹은 이웃집의 아녀자들까지 불러서 함께 음식을 세팅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말씀 바로 전하고 막 음식 세팅되기 전에 말씀 바로 전하고 지금 마리아가 처음부터 음식 챙길 생각하지도 않고 뭐 세팅 안 하고 혼자 그 예수님 발치에 와가지고 계속 말씀만 공부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도리어 유대인의 관행과 이 고대 군동의 문화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먼저 손을 씻을 물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이렇게 수건에 이렇게 닦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차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이 하나씩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대화든지 음식을 먹고 나서 분위기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음식 이제 어떤 이야기로 주제로 이야기가 나눠지잖아요. 그렇게 가르침이 전해졌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기본적으로 전체 음식 세팅하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섬김은 마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될 때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보는 게 무리한 해석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마르다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세팅 끝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데 마르다는 지금 그 가정의 호스트잖아요. 주인으로서 계속해서 지금 뭔가 부족한 것이 없나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우리 집에 그 재료로 무슨 메뉴 가져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극진히 섬기고 싶으니까요. 계속 주인의 그 여인의 마음은 계속 음식을 또 나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계속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편에 일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도 유대인의 여자로서 극진한 손님을 대접할 때 마땅히 취해야 될 그런 태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하면 더욱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마리아야 마리아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구나. 말은 음식 더 가져오려고 10찬 20찬 막 이거 생각하며 근심할 필요 없다. 난 몇 가지 먹어도 괜찮아. 어쩌면 이런 말씀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과 마르다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에 열정을 갖게 되면 그리고 뭔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오버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분에서 아니야 근심할 정도로 그럴 필요 없어. 너 뭐 더 하려고 막 여러 가지 하려고 그렇게 근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먼저 하는 것이죠. 또한 동생을 향하여 분노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필요한 건 오직 한 가지뿐이란다.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쪽을 선택했단다. 얘야 너도 와서 말씀 들어. 나는 저 유대인들 이 여성들이 내 제자가 되고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막는 존재가 아니야. 이 문화 안에서 보지 말고 나는 너희들까지도 품는다. 어쩌면 그런 맥락의 말씀 전체의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일상적인 식사 대접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건 부정하지 않아요. 마르다의 접대가 가치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일에 몰입된 나머지 더 대접해야 돼. 뭘 더 대접해야지 예수님 정말 잘 대접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것이 자기 열심이 되고 그리고 자기 만족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그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스탑하는 것이죠.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한 일이 결국 분주함으로 이어지고 결국 일에 끌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일에 끌려가는 상태. 이런 마르다의 심리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타인과 자신의 그 열심, 수고를 비교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정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가만히 말씀만 듣고 있잖아요. 자기는 너무 바쁜데. 그것이 굉장히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신은 주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씀만 듣고 무의도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자신이 외롭게 지금 사역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외로워?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지도자,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섭섭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주님,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 생각이 표현인데 이렇게 좀 와닿더라고요. 그럼 생각이 이렇게 없으세요? 어쩌면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좀 이거 이상하니까 빨리 보내서 저를 도와주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수님 제 마음 너무 몰라주시네요. 너무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그렇게 시작된 일이 이제 동생과의 관계가 깨지는 위기로 들어가고요. 결국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도 삐그덕거리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렇죠? 좋은 의도가 굉장히 이상한 결과를 지금 낳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십시오. 이제 이 내용들 전체를 생각할 때 사실 이걸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는 문제가 또 남았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저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역과 세속 직업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해석이 중세 시대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까지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줬던 해석이 마리아는 어떤 그 영적인 사역 그리고 마르다는 세속 직업에 집중하는 모습, 이것을 이렇게 대조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과 세속 생활의 차이로 본 것이죠. 우리의 선배들은 세속 직업을 떠나 사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이 본문을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활동이 생계를 위한 활동보다 훨씬 고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교회에 열심히 모이고 세상 밖에서 시간 많이 보내지 말아라 라고 말할 때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 모두 그리스도를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둘 모두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극진히 예수님을 접대하고 있고요, 극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두가 귀한 것입니다. 도리어 본문은 그래서 세속적인 직업과 사역을 비교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사역과 사역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을 비교하는 거예요. 마르다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마리아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교회 안에 이 모든 사역과 사역을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많은 마르다들이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20%가 80%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장로, 집사,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로 바쁘게 사역하죠. 교회에서도 이제 저희 교회들도 많은 분들이 2가지 정도의 사역을 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3개, 4개, 그래서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봉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안타깝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이들에게 해야 할 일은 일하는 이들에게 더 많이 보여요. 마르다처럼.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사역하는 사람에게는 일할 게 너무 많이 보입니다. 도리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일할 게 많이 안 보일 수 있거든요. 더 많이 일을 보게 되고 어느 순간 점점 일에 대한 압박감을 많은 봉사자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먼저 나타나는 게 짜증이 일어나요. 또 한편에 여유롭게 말씀을 듣는 사람만 보면 언짢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직분자들이 모든 교인에게 일을 나누지 않고 편한 사람에게만 일을 맡기고 또 몇몇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중첩되고 있고 몇 사람이 너무 힘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어떤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게 어려워지고 굉장히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속칭 시험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때론 말과 행동으로 언짢은 마음을 표현하고 나서 가슴을 앓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괜히 나 알아주려고 한 것 같고, 사실 너무 하고 싶어서 좀 도움을 요청한 건데 나 좀 알아줘, 내가 이렇게 일 많이 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게 괜히 마음이 말하고 나서 찝찝하고 괜히 속이 상합니다. 몸된 교회를 접대, 곧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다가 관계가 깨지고 또 예배도 잘 드려지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마르다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봉사자들을 보면서 성장했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나는 그런 봉사자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가능하면 나는 진짜 마르다를 양산하는 교회는 가지 말아야지, 나는 정말 말씀만 이렇게 잘 듣고 정말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는 말씀이 좋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어쩌면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은 마르다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편에 오늘날은 모든 교회에 오해된 마리아가 참 많은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어쩌면 가장 즉각적인 적용은 마르다처럼 일하다가 교회 봉사하다가 치우쳐서 일의 압박감을 느끼는 그 오류에 빠질 바에야 그냥 말씀 듣기만 하자, 말씀 열심히 듣는 것이 답이야, 그게 은혜지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는 교회를 봉사를 통해서 이 마르다가 겪은 그 어려움을 경험한 이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에 저희 교회를 찾은 분들, 그리고 어쩌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게 상처받은 분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을 공감하는 바입니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상처 때문에 하나의 극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그러나 꼭 예수님의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어쩌면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했다면 이 음성 들으셔야 돼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이 마르다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다만 주님은 그 상태로 우리가 어좀 오해된 마리아파로 완전히 극단으로 치우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 100가지 일 사역 잘한다고 괜찮아, 한 가지 해도 돼, 작아도 좋아,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 라고 도리어 말씀하십니다. 근심해서 교회의 키가 한 자나 더할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자신의 근심으로 교회를 키우는 것처럼 너무 많은 근심을 해요. 그 중에 대표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걸 통제하고 모든 것이 내 어떤 지도 아래 들어와야 되고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에 더 빠져들 수 있는 것이죠. 아니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죠. 주님이 키우시죠. 특별히 교회를 봉사하며 타인을 향해 비교하면서 교만해지지도 말고 판단하며 정죄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봉사할 때 예를 들면 누군가 정죄가 되거나 누구 볼 때 내가 저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렇게 그냥 틀어버리고 싶은 마음은 근본적으로 교만해서 나온 부분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지금 앞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도 하지 말고 마리아파로 가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시한 답이 아닙니다. 사실 마리아는 있잖아요, 아까 제가 오해된 마리아파라고 했는데 마리아도 봉사하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는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마리아도 봉사를 행합니다. 근데 이걸 할 때 이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배워야 될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뭘 배워야 될까요? 저는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마리아와 마르다로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리아와 마르다로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배와 사역, 믿음과 행함, 말씀 듣기와 봉사는 어느 한쪽을 희생시켜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한쪽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를 죽여서 마르다를 살린다고요? 마르다를 죽이면 마리아가 죽어요. 마리아가 죽으면 마르다가 죽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르다가 마리아 저 말씀만 듣게 하지 말고 좀 저한테 접대를 돕게 해주세요라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절했잖아요. 저는 반대를 한번 상상해봐요. 이거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언니는 맨날 저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열심히 접대하는 것에 왜 저렇게 정신이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그냥 말씀 듣게 그냥 끄집어 와서 이렇게 듣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한다면 저는 예수님이 그 요청을 거부했을 것 같아요.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 자기가 감당할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맥락을 볼 때 저는 그럼에도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일상적인 식사 때문에 참된 식사를 거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봉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상적인 식사 때문에 참된 식사를 우리가 거르면 안 돼요. 더하여 참된 식사를 한 마리아는 진정한 봉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와 옥합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완전히 모든 세팅이 요한복음 12장과 누가복음의 내용은 연결이 됩니다. 이 일은 사실 죽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는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일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때는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6월절 엿새 전에 그 집을 방문하게 된 거죠.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모든 세팅은 동일해요. 장소만 마르다의 집이 아니라 나사로의 집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때 마르다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여전히 일하고 있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그걸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풀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의 개념으로 여자가 머리를 푼다는 건 좀 음란한 연인으로 오해될 수 있거든요. 그럼 모든 관행을 다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것은 경제관념에도 너무 맞지 않아요. 이건 확실히 우리도 아시죠? 동의가 되죠. 여기에다 향유를 여기다 붓는 건 경제관념에 맞지 않아요. 재밌게도 제자들은 과거의 문화와 그리고 랍비 전통에 어긋났을 때는 제자들이 나서서 이 여인을 야단치는 것은 없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재밌게도 요한복음에서는 경제관념이 맞지 않을 때는 혼을 냅니다.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이 여인을 혼짝을 냅니다. 그 돈 가지고 팔아서 그 어려운 사람 구제하면 좋을 텐데 거기다 써! 라고 굉장히 혼을 내죠. 근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제관념을 따라가지 않고 이 여인이 옳다고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그런 놀라운 믿음이 있는 행위이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교회는 이 여인의 이 믿음의 행위를 기념할 것이다. 이건 기념비적인 행동이다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그 여인을 높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발과 마리아와의 관련된 모든 행동은 파격입니다. 파격의 파격이 이 본문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은 것과 요한복음 12장에서 발 위에 향유를 붓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께 그 발치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 누가복음에 계속 강조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죽어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중에 누구도 이 내용을 받아들인 제자는 없었어요. 그게 계속 강조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놀라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장례를 예비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발치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이제 그 발 위에 향유를 붓는 헌신으로, 그 섬김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파격적인 섬김을 받아들였고 거기에서 파격적인 섬김을 예수님께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에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는 건 인류의 역사와 모든 종교사와 모든 것에 없는 파격이죠. 모든 상식을 깨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들입니다. 난 그 예수님의 섬김으로만 난 구원받고 나는 그 예수님의 섬김으로만 나는 이렇게 거듭납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걸 받아들인 자로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기꺼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 모든 경제관념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 그 일이 거기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섬김을 받아야만 섬길 수 있죠. 이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마리아를 통해 강조하는 것은 그녀가 예수님께 가장 많이 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가치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니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진정한 접대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빵과 포도주를 대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자신이 받았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발치에서 이 말씀을 들은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행하는 모든 접대는 공허함으로 끝날 것입니다. 불안할 것입니다. 분주함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이 내용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연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분주한 연말이죠. 한 해 동안 정신없이 많은 일로 달려왔을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올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우리 가족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계획들을 가지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과정 속에 어느 순간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 또 경건에 대한 목표들이 우리 안에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했을 것이고, 더 잘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짓눌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그 과정 속에 저 사람이 좀 도와주면 내가 이거 잘할 텐데, 저 사람이 좀 도와주면 내가 예수님 잘 섬길 텐데 하면서 때로는 배우자를 원망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아이들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직장의 누구 때문에 힘들어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삶을 볼 수 있고, 참 열심히는 살았는데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구나, 이게 뭐지? 라고 마음이 속상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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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다야. 우리의 중심은 아세요,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실력이 없었죠. 부족했죠.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저는 두 가지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파격적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현대인의 생활 바쁘죠. 정말 보니까요, 눈코 뜰 새 없고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 내가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을 시간이 내가 없어요. 문화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이 시대가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마리아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파격적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발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발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섬김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은 날 사랑하심에 대한 이야기죠.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십시오. 먼저 섬김을 받으십시오. 그 발치에서. 그 섬김을 참으로 받을 때 우리는 진정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죠.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저 사람으로서 우리를 섬긴다라면 항상 상대의 반응에 따라 우리의 헌신도는 좌우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듯 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분리해서 타자를 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듯, 그리스도를 섬기듯 이 몸을 위해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그 용기가 받은 사랑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물질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은사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는 아까 말했죠? 발치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발치, 난 그 자리 지킬 거야.
올해 연말에 내년에도 내가 그 자리 지키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통해서 이렇게 삼색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실천을 말했는데 우리 목양성김이 모였는데 파격적인, 우리가 몇 박스를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파격적인 말을 누가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100박스를 보내줘. 무슨 불가능한 말씀 하시나. 너무 액수가 커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 하시나 웃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야 감사하다. 근데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돈 짜내려고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어떠한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교인들이 자원해서 함께 해 나갈 테지만 정말 파격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은 오직 파격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파격적으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현존할 수 있다. 이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가져가게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걸 나누는 은혜가 남은 기간 있기를 바랍니다.